드디어 성경 시리즈로 주제가 좀 바뀌었어요. 오늘 주제는 우리 시대에 임한 두 가지 부흥이라는 주제예요. 두 가지 부흥. 성경에 나타난 말세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상반되는 예언이 나와요. 상반되는 예언. 성경에 뭐 많은 예언이 있지만, 자세하게 들어가면 많은 예언이 있지만, 큰 두 가지 흐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어떤 얘기냐? 죄악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근데 그 구절이 원래는 상당히 길어요. 그 중간에 하나하나 있는 단어들이 빼기가 참 아까울 정도로 정말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싶을 만큼 신랄한 그런 단어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핵심만 줄여서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 자신을. 이 사랑하는 게 좋은 의미의 자기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많이들 사랑하시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비방도 엄청 하죠. 그래서 하도 뭐 본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비방. 요새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어떤 말이 유행이냐면 팩트 체크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어요. 그 팩트냐? 이 말이 왜 나왔냐면 하도 거짓말로 비방을 많이 하니까 이제는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와서 와, 심도랑 나쁜 놈이래. B가 와서 아니래.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 여기 이 거짓 조작된 자료들, 아니면 통계 자료를 뽑아도 사실이긴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이거 봐라, 이거 나쁘지 않냐, 이런 것들이 너무 허다하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여기 성경에 말하는 그 나쁜 비방, 또 십계명에도 있죠.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도. 네. 그래서 비방한다는 말이 좀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와우.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엄청 많은데 중략했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말이, 이 모든 앞에 말은 많은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 제가 뭐 비방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를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나와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밑줄까지 쳐놨죠 제가.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블라블라, 그 모든 안 좋은 현상들, 말세에 이 세상의 끝쪽에 가까울수록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의 때의 성격들, 근데 그것의 본질이 뭐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되게 심각한 죄구나, 이게 나쁜 거구나, 뉘앙스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쁘구나. 근데 교회 문턱을 나가고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이 개념을 얘기하면은 오히려 거꾸로예요. 정말 놀랄 정도로 거꾸로예요. 인간이 중요하지 않냐, 사람이 중요하지 않냐. 언뜻 딱 들으면 좋은 말 같죠.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이 제일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맘대로 하면 돼요 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제일입니다 하지만 그 우리 인간들 안에서 그 기준들이 모두가 선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점점 다수결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또 SNS에 제가 글 쓰는 거 별로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데 뭐 홍보하는 뭐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 제 개인적인 글을 잘 쓰진 않아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연속으로 2편의 글을 썼어요. 소수 인권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썼어요. 소수 인권.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한테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해볼게요. 소수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한다면 소수의 의견은 항상 존중받을 만하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더독 효과라는 언더독 이펙트. 뭐냐? 이게 개들이 싸움을 하는데 개싸움을 하는 거죠. 개들이 싸움을 하는데 하나 등치 크고 힘센 개가 있고 작은 개가 있어요. 작고 힘이 별로 없는 개가 있는데 싸우는데 그럼 큰 개가 위에서 누르고 이 작은 개가 아래 깔리잖아요. 그래서 언더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응원하느냐? 힘내! 작은 개야! 힘내렴! 이겨내렴!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막 우리보다 강하고 어떤 약한 자의 승리를 보면서 약한 자의 승리를 응원하고 약한 자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선악 구분은 없어요. 힘이 센 것과 힘이 약하고 다수와 소수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선악의 구분은 없어요. 근데 소수를 응원해요. 이 역도 마찬가지로 밴드웨건 효과라고 유명하고 막 마차 타고 밴드 그렇죠 웨건 마차 타고 막 옛날에 화려하게 마차 타고 와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뭔지도 모르면서 와 좋아 이런 게 이제 그 반대 효과인데 근데 이 말장난 이 프레임 장난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대 사회가. 그러면서 소수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된다 존중받아야 된다 약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수는 약자거든 이런 프레임으로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소수 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써놓고서 너무 좀 심하게 썼나? 그랬는데 뭐 틀린 말 하나도 없긴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쇄살인마가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연쇄살인마가 다수예요? 그러면 뭐 다 서로 죽이고 다니겠네? 소수죠. 자기 어린 막 애기 딸을 성폭행한 근친 상간범이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예요. 존중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도 그럼 동성애자가 뭐 다 살인범이라는 겁니까? 뭐 동성애자가 뭐 그런 사회적 범죄자라는 겁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그런 논리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논리가 자기네가 소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부정확한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 성적 결정권, 그 노르웨이인가? 어디에서 너무 황당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요새 노르웨이인가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아들이 있어요. 제가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 아들이 있는데 뭐 한 대여섯 살 됐었는데 그 아버지잖아요 제가. 근데 얘한테 내가 신앙교육을 했어. 그래서 이거는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법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노르웨이 학교 당국에서 이 아버지를 고소하고 양육권을 박탈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녀한테 종교 세뇌 교육했다고. 자녀한테 자녀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녀가 무슬림이 될지 크리스찬이 될지
뭐가 될지, 동성애자가 될지. 얘가 동성애를 원하는데 네가 강요하면 어떡하냐, 만약에. 그 얘기지, 그 논리지.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야. 그게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것도 근데 넓게 보면 쾌락이야, 결국.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욕구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야. 얘의 자기결정권이나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포장하지만 결국 얘가 선택하고 지 멋대로 할 쾌락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든 나발이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이 얘기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근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 껍데기는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대요. 능력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야 그런 건 없어 라고 부인한다는 거지. 경건의 능력 자체를. 그런 사람, 그런 진짜 궤변을 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니네 같은 그런 편협한 분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니네 같은 그런 편협한 분이 아니라 약자를 돌아보시고 약자의 편에 쓰셨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약자의 편에 서셨습니까? 약자의 편에 섰나? 예수님이 고관 대작들은 구원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이 프레임에서 하면 또 걸려들어오는 거지. 근데 여기에 크리스찬이 넘어가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여기 넘어가. 그래, 듣고 보니 그래. 또 소수자 약자 프레임으로 이걸 걸는데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말할게요. 예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신 적이 없고요. 그렇다고 강자의 편에 서신 적도 없고요. 진리의 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진리의 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 자체세요.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니네가 예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의, 천대받는 사회적 약자의 편을 드셨어. 그럼 이 천대받는 소수 성애자들에 대해서 네가 왜 교회가 핍박을 하냐? 니네가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되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되게 맞는 말 같잖아.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게 당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잘못한 건가? 또 오히려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야, 네가 예수님을 모른대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에요. 겉보기엔 되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이 사람이. 잘 모르면,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성경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경건의 능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선다고 그랬죠. 제가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군대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길을 막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천사가 길을 막아요. 칼을 뺀 자가 칼을 빼고 앞에 대적하에 서 있다라는 거는 내 길을 앞길을 가로막는 적군이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신원이 확인이 안 되니까 물어보죠. 너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는 자냐 아니면 나의 대적을 위하는 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여호와의 천사가 하는 말이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걸작이에요. 대답이. 나는 네 편도 아니다. 나는 너의 적군의 편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와 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 편이라는 뜻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갔는데 그럼 우리 편이라는 뜻이잖아. 그렇게 뭉뚱그려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나는 네 편이 아니니까. 나는 신도한 목사 편이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와서 여호와의 편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은 네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을 때는 나는 너와 싸우지만 네가 조금이라도 여호와의 편에서 벗어날 때는 나는 너까지도 이 칼로 베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게 거룩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 편 이 프레임으로 들어가잖아. 내 편 대주세요 하나님. 네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 그냥 대주고 그냥 우리가 죄지어도 그냥 그냥 까만번 대주시고 그럼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건 또 다른 우리 프레임에서 볼 때는 우리 편이지만 반대쪽으로서는 또 다른 악당에 불과해요. 그냥 그거는 우리랑 경쟁하는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또 다른 악당이지. 그 공의롭지 못한 거죠. 근데 그런 진리와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들, 경건의 능력, 거룩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데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이거라는 거죠. 죄와 악이 점점 관영하고 부흥하기 시작한다. 죄악의 부흥. 되게 무서운 예언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자기중심적 죄악으로 충만한 삶이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또 제가 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20대 때 제가 청년 때 중국에 단기로 이제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단기 비전 트립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 선교사님 한국 분이셨는데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질문이 나왔어요. 선교사님 근데 청년들이니까 또 막 그런 질문한 거야. 선교사님 술을 마시는 게 죄입니까? 되게 뻔한 질문을 했죠. 그때 이 선교사님이 정말 멋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멋있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냥 야 마시지 마 그냥 이랬으면은 좀 그냥 그랬을 것 같아. 되게 뻔한 대답이었을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술 자체가 죄는 아니야. 그런데 나는 술을 안 마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알아?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되게 지역적인 문제, 되게 편협한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성령으로 충분히 충만하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단 술의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에는 결국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지 말라.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근데 말씀의 특징이 뭐라고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술 취하지. 근데 우리는 막 이런 본질적인 거를 스킵해버리고 그냥 그 자체에 되게 매몰해. 그럼 술 먹어야 나 먹고 싶은데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전환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러분 큰 방향을 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지금부터 여름 휴가를 떠나야겠다. 그러면서 9박 10일 동안 하와이에 가자 라고 큰 방향을 여러분이 결정했어요. 9박 10일 동안 하와이에 가자. 좋겠네요. 그러면은 큰 방향이 결정됐어요.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되죠? 하와이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티켓팅을 할 거고요. 수영복을 고를 거고요. 큰 방향이 정해지면요. 그걸 하기 위한 세부사항들은 딱딱딱 그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큰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수영복을 사는 게 맞아 틀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왜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는지 그게 방향이 결정이 안 된 거죠. 아직. 그러니까 이 편협한 문제에서 이걸 해 마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더 쉬운 말을 번역할게요.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선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저번 주에 제가 얘기하는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직접적으로 죄가 아닌 것들도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죄 가운데를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가 있어요.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댁이 아직도 제사를 드리시는데 저희 가족이니까 갔어. 제가 예를 들어서 갔어.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제사를 하고 있는데 제사 음식 하나 먹어라 그래. 그러면 제가 먹는 게 죄입니까? 그게? 제가 먹으면 그 귀신한테 바쳐졌던 그 재물이 내 믿음을 없애갈 능력을 갖고 내가 그 제사 음식 동그랗게 하나 먹었는데 갑자기 내가 예수님이 싫어지고 이래요? 그 자체는 나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제사 음식을 내가 먹는 거는 전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그런 어떤 주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설프게 예수님 믿는데 약간 샤머니즘 이런 분 있잖아요. 근데 어설프게 예수님 믿는데 목사님이 제사 음식을 먹네? 그러면 그걸 저 귀신의 음식을 귀신을 받아들여도 되나? 그러나 보다 하고 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으면 그걸 제가 안다면 그걸 먹는 게 죄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극적인 죄 중에서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 자체는 죄가 아니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런 걸 알고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이 술 자체는 죄가 아니야 이러면서 나는 자유해 벌컥벌컥 자유합니다. 저는 술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교사 교육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그 자체가 그것이 어떤 도구가 됐든 간에 가치 중립적이었던 것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제가 만약에 한다면 근데 그걸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 자유의 절제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그건 자유라는 거야. 충분히 누려도 된다는 거야. 내가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는 거야. 그건 내 자유고 그것이 나와의 하나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없어. 나의 경우는. 그러나 내 자유를 마음껏 씀으로 인해서 다른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넘어진다면
나는 평생 그 자유를 절제하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가 근데 만약에 역선택을 했잖아요. 난 자유를 하면서 막 했어. 그럼 그건 결국 뭐냐? 그것은 결국 본인의 자유, 그러니까 쾌락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그 예언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실족할까봐 이 자체는 나에게 영향을, 내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쾌락과 내 자유를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내 쾌락보다. 근데 이게 이제 성도의 길인데, 이 세대는 이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악들. 그래서 죄악의 부흥이 하나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부흥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죠. 성령의 부흥입니다. 요에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영, 나의 영으로. 구약에도 성령에 대한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표현된 데도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예언이죠. 근데 이 예언이 1차적으로 언제 성취되느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저번 주가.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예언의 성취가 시작된 거죠. 예언은 뭐라고 됐어요?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근데 만민에게 아직 부어지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성령운동이라는 것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령운동, 그래가지고 불타는 성령의 역사, 파이어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뭔가 뜨겁고 뭔가 열정적이고 그런 부분들. 물론 성령 충만의 모습 속에 한 특징 중에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 다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그냥 잠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벅찬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슬픈 일이지만 그러니까 세상 뜨겁게 예배를 하고, 물론 그런 모습도 되게 사모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몸이 건조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열정이 넘치고 그런 모습들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마치 훅 식어버린다는 거죠. 정말 훅 식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내 삶에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오늘 지금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하면서 막 경련 일으키고 떨고 별짓 다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변화도, 어떤 방향의 전환도 없이 그런 현상만을 쫓아다닌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결국 성령을 이 땅에 우리 세대에 부어주시고 성령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결국 뭐냐?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성령이 임하시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건 지금 우리 민족, 동일 민족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 같은 뭐 동언어권, 그리고 내지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 우리 나라, 근데 가까운 뭐 북한 땅, 그리고 타문화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동사가 어디 걸려있냐면 내 증인이 되는 거에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게 어디에 걸려있냐면 내 증인이 되는 거에 걸려있는 거예요. 수식이. 그러면 왜 가요? 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번 주 또 공교롭게 선교주의이죠. 이렇게 증인이 되는데 증인을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셔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오늘 이따가 뭐 저희 청년들이랑 또 얘기를 할 텐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해서 그냥 스킵해서 이제는 당연하지조차 않게 돼버린 내용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당연해서 스킵을 하다가 이제는 하도 스킵을 하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져요.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란 복음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럼 또 복음이라는 건 뭘까요? 복음. 그러니까 이런 너무 당연한 질문들이 너무 많이 생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막연한 개념으로 그냥 얘기하고 그 개념조차 희미해지니까 어때요? 삶에 힘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까 뭐 초반에 얘기를 해서 못 들으셨을 텐데 예수님의 증인이 아까 경건의 능력을 얘기했잖아요. 경건의 능력 거룩이라고 얘기했는데 사회적 약자의 편에 예수님이 서셨다. 그러면서 그런 뭐 동성애와 그런 뭐 성적 자기 결정권자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약자이고 그 약자의 편에 예수님이 서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야 된다라는 그런 궤변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만약에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할 때, 아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말만 막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것만 하고 그치는 게 진짜 나쁜 거예요. 정말 나빠요. 이거는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충만을 구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말은 그딴 식으로 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을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령님이 막 요술 부리듯이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존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부흥한다는 어떤 구호만 갖고 이렇게 외칠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보는 대로 내가 보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에 내가 미워하고 예수님이 분노하는 포인트에 내가 같이 분노하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포인트에 나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과 예수님의 의도가 별도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로 보아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세상의 프레임을 딱 보고서 오히려 그걸 분별해야 될 터인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프레임으로 성경을 거꾸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시대를 분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시대 정신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럼 이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뭐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뭐 다 구원받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까지는 제가 뭐 말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아니니까. 제가 그걸 모르니까. 뭐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죄악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 이 투 트랙으로 지금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성령이 그러면서 참 감동적인 성경의 기록이 뭐냐면 초대교회 집사를 뽑을 때의 기록들이 있어요. 여기 집사님들 많으신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 7을 뽑아 교회의 집사로 세우니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뭔가 이렇게 약간 무슨 에너지가 넘치고 그냥 뭐 약간 파이어 넘치고 막 그냥 약간 기세 좀 좋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냉정하고 막 조용조용한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와 저요 막 이러고 있는데 성령이 전혀 근심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성령 운동을 잘못 배웠어. 그러니까 그 처음에 선입관이 너무 잘못 들어갔어요. 성령 운동하면 그냥 막 으쌰 막 이게 다 성령 운동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령 운동은 맨정신으로도 성령 운동입니다. 빙의돼서 막 진짜 뭐 무당 사듯이 그렇게 성령 운동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 집사를 택할 때도 반드시 성령 충만한 성도를 택했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의 결론. 오늘 주제는 그거였어요. 우리 시대에 임한 두 가지 부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제가 대조를 해드렸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결국은 나는 어느 흐름 속에 있나 지금. 나는 어느 흐름 속에 있나. 제가 교회 집사인데요. 아니 그게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의 경건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는데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과 나의 자유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결국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했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했네? 그런 건가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도리어 유익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리고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는 보혜사가 이제 갈 텐데 그분이 너희를 내 말씀과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나 예수님이 우리와 실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거나 진배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것,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도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닫고 삶이 교정되고 죄와 싸우기 시작하고 그 거룩의 길로 가는 것, 성화도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말씀이 기록된 것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말씀의 기록조차 성령님의 사역이죠. 결국 죄악이 부흥하는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부흥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 갑자기 그냥 성령이 예수님 세례 받으신 것 마냥 성령이 막 비둘같이 임해서 막 내가 오토매틱으로 그냥 다 거룩해지는 줄 알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게 맞아요. 그러나 100% 오토매틱은 아니에요. 내 직분과 내 잠깐의 결단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경건을 보장하잖아요. 경건은 뭐냐면요, 싸워서 지키는 겁니다.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 전쟁 중에 있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평화를 지키려거든 싸워라. 거룩함은 지키는 겁니다. 지켜지지 않아요. 결국 저절로 안 지켜져요. 성령 충만은 죄와 싸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죄악이 부흥하는 세상의 흐름과 성령의 부흥의 이 두 가지 흐름 중에 중간이란 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중간으로 빠지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저기는 최전방 선교사님들 빡세게 사역하시는 성령의 흐름 속에 있구나. 아, 여기는 죄악된 세상, 이 악한 세상, 이렇게 범죄들이 잘 관영하고 이거 나쁘구나. 나는 그냥 중간에서 있어야지. 중간은 없어요. 중간이라는 데는 없어요. 마치 중간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으면 중간이라고 느껴지는 포지션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중간 없다는 말이 뭐냐면요, 가만히 있질 않고요,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쪽으로 가든가 이쪽으로 끌려가든가. 이 성령 충만의 흐름 속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로마서 말씀처럼 나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든가, 아니면 가만히 냅두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진짜 물 떠내려가듯이 가만히 냅두면 이 죄악된 세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을 이게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사실상 죄악의 흐름 속에 내 몸을 맡긴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주 안 남았네요. 성령 시리즈가 이제 다 시작했는데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있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딱 그런 외국 강의 같은 거 딱 보면은 강의도 걸작이지만 질문이 걸작이더라고. 아직 우리의 상황을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근데 나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딱 손 딱 들고서 네, 그래서 딱 일어나서 저는 뭐뭐 권사입니다. 어디 부서하고 있는 뭐뭐 권사인데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 소개하고 딱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멋지다. 그 멋진 분이 없나요? 우리는 어차피 다 아니까 자기소개는 안 해주는데. 그래요. 좋은 질문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오늘 교사 양육반 여기까지 하고 짧게 오늘 공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성막 시리즈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죠. 성막 시리즈 마지막 지성소까지 들어왔어요. 사실 참 선생님들 지금 애들한테 공과 교재로 이제 가시는 분들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참 많이 힘드셨죠. 난해한 주제였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핵심은 그거예요. 지성소가 뭐 하는 데일까요? 지성소가 뭐 하는 데일까? 제가 기본 구약의 본문을 볼 때 기본 세팅이 그거라 그랬어요. 특히 율법 쪽, 이런 의례 쪽, 예식 쪽을 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프레임은 그 당시에 그것이 갖고 있던 의미,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찾으셔야 되고 그 의미가 오늘날까지 어떤 부분이 연속성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체크하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뭐 하는 데일까요? 네, 좋습니다. 어느 부서시죠? 어느 부서인지 어느 교육제가 담당인지 모르지만 막 이런다. 그래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죠. 지성소는 하나님과 이제 친밀하게 만나는 장소죠. 근데 이런 만남의 개념이 현대에 와서 조금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만남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막 그 미디어도 없고 그런 휴대기기 이런 게 전혀 없을 때는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막 누구의 집 앞에 가서 막 누구야 너 혼자 이랬어. 그냥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려면요 그 자리에 가야 돼. 그냥 지금처럼 그냥 카톡으로 띵 하고 이게 불가능한 시절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느낄 때도 어렸지만 되게 만남이라는 게 되게 소중하고요. 만남이라는 게 좀 설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누구야 말해서 매일같이 가는데도 꼭 이렇게 물어봐야 돼. 누구야 놀자. 또 그 안에서 만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도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니까 일단 400년이나 이게 대가 끊겨 있었다가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나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근데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지성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법궤가 있고 이 자세한 걸 하나하나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9장도 이걸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하고 생각을 해요. 5절에. 그럼 핵심은 뭐냐?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원래. 또 흔히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좀 흔히 어설프게 예수님 믿는 애들이 흔히 갖는 오류가 난 주의 친구 그 찬양 막 있잖아요. 난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하면서 막 아니 친구 먹었어. 그래서 진짜 아주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네 친구니?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먹었다는 게 뭐냐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의 그 의미는요.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미국식 친구의 개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우정, 프렌드십, 그 우정의 개념으로서 그런 친밀함으로서 친구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의 마음을 내 속을 너한테 터놓고 너도 나에게 속을 터놓는 그런 존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라고 얘기하셨을 때가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번역해서 똑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성경에 있는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한국적인 개념이 들어가요. 한국적인 개념 지금 뭐 많이 바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적인 개념의 친한 친구는요, 앞에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쌍욕할 수 있어야 친구예요. 야 이씨 이래야 친구예요. 막 이렇게 여자들도 막 이러면서 그래 너 왔니? 너 예쁘다. 그래 예쁘다. 예쁘다 이러면 쟤는 안 친하네. 딱 이러잖아. 진짜 친한 친구가 어떻게 한다고? 아니야 이거 어때? 딱 쓰레기 같아. 이거 입지 좀 마. 막 이래요. 진짜 친하면. 그러니까 이제 한국적인 친구의 개념은 이런 거라고요.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서스럼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분의 어미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권위, 그런 것들이 너무 퇴색이 됐어. 근데 이 지성소가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오늘날 이 본문을 볼 때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이 모스트 홀리인데, 거룩한 중에 거룩한 곳인데,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죄가 1g도 있으면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냥 제사장은 안 돼요. 대제사장 한 명만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늘날 지성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지성소는 더 훨씬, 오늘날이 뭐예요? 훨씬 옛날. 이미 솔로몬 성전 때도 없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지성소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자, 직접 제물이 되시자,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도록 하는 그 거룩한 지성소가 되셨다. 청년부 설교 너무 풀면 안 되는데.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지성소를 뭐라고 하냐면요, 드바르라고 해요. 드바르. 근데 드바르에서 파생된 게 디바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디바르는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디바르가. 근데 이게 참 이 언어 유희를 참 잘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참 언어 유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셨죠. 광야로 부르셨죠. 그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에서 드바르를 만들려고 그래요. 지성소를 지으라고 해요. 근데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지성소는 결국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게 되는 소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이 하나가 돼, 일치가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를 부르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듣고, 그러니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서 내가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게끔 하시려고.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정말 하나님을 막대하고 이렇게 언제든지 뭐 아무데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벼운 무게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약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날의 예수님을 믿는 그 무게를 더 깊이를 좀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잘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오늘도 보살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심고 또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 양을 치고 먹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용기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만날 모든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모든 교사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